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려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려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려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저주. 에브라임을 저주하시는 그 저주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또 젖을 먹이지 못하는 그런 유방을 주겠다. 매를 맞아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이를 낳을지라도 태 열매를 죽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성경을 펼 때마다 이런 저주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유튜브에 댓글을 남긴 걸 봤어요. 이렇게 맨날 뭐 죽인다, 뭐 저주한다 이런 여호와는 사람 죽이는 살인자 아니냐? 그 살인자를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이것을 뭐 어떤 분이 진리는 살아있다. 뭐 굉장히 그들이 멋있더라고요. 진리는 살아있다. 그 진리는 살아있죠. 그가 말하는 그 진리가 어떤 진리인지는 본인이 규정하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리는 모든 판단, 모든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가 돼요. 죄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내 자리가 있어서 뭔가를 판단하고 규정짓는 어떤 그런 자리가 있다는 자체가 이게 주님 보시기에 저주받아 마땅한 어떤 이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말도 사실은 이런 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돈이 좀 되지 않아도 더 우리 은규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방문을 확 열면 이렇게 뭐 하고 있다가 방문을 열면 이렇게 본단 말이죠. 왜 놓고 없이 들어왔냐 보는데 이게 참 자기만의 공간이 있다. 자기만의 영역이 있다. 그 자기만의 영역을 주장하는 그 자체가 이게 벌써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를 받아 이게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자적인 공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벗겨놓은 대로 나 입어야 돼 부끄러워 그냥 벗겨놓은 대로 있는 그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계의 모습이거든요. 나는 입어야 돼. 나 내 방이 필요해. 내 방 문 열지 마. 놓고 해야 돼. 나가줄래 내 방에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거 보니까 뭐 그 미국에서 할로윈 데이에 엄마 아빠가 몰래 카메라 찍은 거죠. 아이들의 사탕을 다 먹어버렸어요. 먹었다 말을 하니까 이제 그 아이가 막 꼬마가 울면서 다시 내 방에 들어오지 말고 막 들어갔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 먹어버렸다고. 다시는 내 방에 오지 마라. 자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갈 때 그 네 방이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네 방이 어디 있었다고? 엄마 아빠가 사준 방이고 엄마 아빠가 지은 집에 살고 있는 주제에 무슨 네 방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내 방이라고 하는 거, 내 공간이라고 하는 것, 뭔가 내가 판단하고 규정 짓는 나만의 어떤 영역이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의 증상이에요, 증상.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 나쁘다, 왜 사람을 죽이냐 말이죠. 그 너는 뭔데, 당신은 뭔데 여호와가 나쁘니 뭐니 판단을 내리고 있냐 말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쁘다 판단 내리는 그 자체가 어때요? 이미 너로 하여금 그렇게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그 숨겨진 이면의 그 주체는 누구냐 말이야. 누구냐? 그 귀신이고 마귀예요. 건전한 나의 이성입니다. 합리적인 어떤 판단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 모든 건전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간도 객관적이지 못하죠. 어떤 인간도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옳다라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 옳은 이 일이 진정 그에게도 옳은 일인지는 그건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선의로 했으나 내가 한 선의가 그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선의로 자식을 키웠지만 그 자식이 망가지기도 하잖아요. 오냐 키운 자식이 망가지기도 하고 말이죠. 너무 세게 때려뜨리면 애가 또 자살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애가 목을 매버렸네? 그럼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또 사랑한다고 막 사랑하게 키웠는데 애가 완전히 버릇이 없어져갖고 애가 나중에 폐인돼 버렸어요. 뭐 남양유업 딸내미가 뭐 마약 먹고 하는 그런 뭐 황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오냐 키웠더니 이제 뭐 마약 먹고 해롱해롱하고 있어요. 결국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베린 거죠. 그러니까 나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옳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은 아예 없어요. 왜? 우리가 조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의 자리에서만 모든 것을 규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처분권이 있는 거지. 피조물 주제에 독자적으로 어떤 모든 걸 판단하고 규정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치를 내가 갖고 있다? 이 자체가 벌써 이미 속고 있는 거죠. 마귀에게 잡히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진리는 살아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말하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쁜 놈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뭐 말하자면 사랑한다, 사랑의 그런 뭐 수준 같은데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뭘 했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부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또 뭐라 말씀합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버려라 말이죠. 그 마지막 심판 때 어두운데 내쫓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지옥 보내겠다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심판주라니까, 심판주. 여호와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버리라 말이죠. 마귀와 함께. 그렇게 선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 맞게 성경을 읽고 어떤 부분을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갖고 와서 펼친 자체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오늘 본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에브라임처럼 우상을 숭배해서 이런 저주를 받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면 될까? 에브라임은 우상을 숭배해 저주받았기 때문에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겠다. 적용 1.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저주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는 그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바로 자기 주제를 모르는, 주제 파악 못하는 저주 가운데 있는 백성의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성경 볼 때마다 이래 살아야지. 이거 안 되겠다. 이 성경을 보고 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혹은 이 에브라임 보니까 문제가 많아. 이런 삶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보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의 심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 보고 바르게 사는 내 삶의 어떤 방향을 찾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도 바르게 살 수 없다는, 너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주님은 계속 알려주기 위해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볼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내 가능성에 어떤 초점을 두고 적용할 행동, 살아갈 어떤 행동 교류를 뽑아낸다? 이 지금 100%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여기서 뭘 뽑아낸다 하더라도 너는 이대로 살지 못해요. 에브라임 우상숭배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10절 말씀 보면 10절 맞나요? 예.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라고 지금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알 이 에브라임은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주받았다. 그럼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 성경은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실상을 지금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 숭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인간의 몸에서 끝없이 새로운 욕망이, 새로운 꿈이, 좋게 말하면 꿈이고 안 좋게 말하면 욕망인데, 좋게 말하면 그 꿈이, 내가 말하는 꿈이 저 사람한테 욕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끝없이 오늘부터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계속 뭔가 새로운 꿈이 생기는데 그 모든 꿈이 다 그게 우상이라고 봐요. 우상. 예를 들면 고로새에 나오지 않습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탐심이. 현재 내게 있는 어떤 처지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 있는 처지로부터 좀 좋아질 걸 내가 꿈꾸고 있다면, 내 집이 지금 10평인데 20평을 가야겠다. 그것도 하나의 우상인 거예요. 내 돈이 1억이 있는데 5천만 원이 있는데 1억으로 불러야겠다.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밖에 있는 우상이 아니라 이미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사람은 끝없이 자기 속에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꿈꾸는 재미로 인생을 살지, 꿈꿀 것이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개인의 꿈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농사 암만 지어도 결국 나눠 갖게 하는 거니까. 그게 무슨 꿈이 있어요? 내가 좀 잘 살아봐야겠다. 그 잘 사는 꿈을 자꾸 심어주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계속 팽창하는 거고. 물론 그것이 부작용도 없잖아 있지만 말이죠. 인간에게 꿈 빼면, 뭔가 하고 싶다, 해야겠다는 그 어떤 개인의 어떤 계획을 빼버리면 사는 맛이, 재미가 안 납니다. 좋은 대학 가야지. 돈 좀 많이 벌어야지. 코로나 끝나면 꼭 해외여행 갈 거야. 그 인간의 꿈과 희망의 뭔가 이야기를 줄 때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 동기부여라는 것이 전부 다 그게 욕망이거든요. 욕망. 심지어 착한 일 하고 싶다. 그것도 하나의 욕망이에요. 어쨌든 간에 사람은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주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지.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탐심을 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냥 다 우상 숭배자들인 거예요. 이런 말씀 볼 때, 그래서 에브라임 우상 숭배했네, 난 하지 말아야겠다, 저주를 피해야지.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저주를 피할 수 있다라고 너의 어떤 그 가능성을 믿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신 예수를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야. 안 믿고 있는 거라. 내 가능성을 믿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었더라면, 제가 할 말, 할 수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킬 수가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왜 죽었냐고요. 성경을 대하는 기본 그래서 입장은 뭐냐? 어디를 봐도 우리의 실상이 에브라임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의 실상이 에브라임이라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에브라임이 받았던 이 모든 저주도 어때요? 당연히 우리 거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에브라임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다 죽어버리거든요. 그 남의 나라 포로 끌려가 다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운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자가, 그걸 수용하는 자가 비로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자리를 하나님의 심판에 둘 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어떤 그 반응이 나와야 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노아가 홍수 심판 속에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노아 왜 살아났어요? 노아는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왜 살았습니까? 다 죽는데 나는 왜 살았지? 거기에서 나 살아났다라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고, 다 죽는데 나는 왜 살아있냐 말이죠. 노아 왜 살아있는 거죠? 노아 살아있는 것은 심판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죄로 꽉 찬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했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증인으로 노아가 살아있는 겁니다. 나 살아났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근데 너는 왜 살아있어?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난 살아있다.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지금 왜 살아있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간증을 들었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지영자매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차를 안 몰고 왔죠. 그래서 물어봐, 차 왜 안 몰고 갔냐. 이거 뭐 지영자매 이해할 줄 알고 제가 발설합니다. 지난주에 차 아무튼 운전을 좀 하고 다니는데 그 차로 사고가 났다는 거죠. 사고가 나서 옆집 담벼락을 들이받아 담벼락이 쓰러지면서 그 옆에서 또 자전거 2대가 다 깔리면서 그 옆집 쓰러지면 옆집 창문이 닫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보는 차도 담벼락을 깨면서 넘어가서 차가 걸쳐 있는 바람에 차를 이렇게 떠서 끄집어냈대요. 담벼락 사이에 차가 걸쳐져 갖고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차도 완전히 앞에가 다 나가버렸고.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시어머니를 태우고 신인을 태운 상태에서 대형 사고를 낸 거죠. 6개월 만에. 운전 6개월 만에. 그래서 이제 제가 다행히 사람은 괜찮냐, 사람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괜찮아서 다행이라는 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자기는 전혀 이러고 안 된다. 차 수리비만 300만 원 나왔대요. 차 수리비만. 그 지금 담벼락 무너진 거면 그거 다 지금 보험 처리 해야 되니까 지금 한 주간 내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내가 왜 그런 사고를 냈던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그냥 밟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대로 담벼락을 깨버린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데 지금 시내 나가보세요. 시내 나가면은 얼마나 차가 많습니까? 저도 지난주 운전을 한번 했고 무슨 요리지? 차를 운전을 했고 또 지금 차 몰고 왔잖아요. 점수사님도. 이렇게 차가 많은데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고 막 사람을 치어 죽이고 민식이를 치어 죽이고 만식이를 치어 죽이고 막 담벼락 들이받고 하면서 이게 개판인데도 마땅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기 때문에 홍수로 죽건 사고로 죽건 망대가 무너져 죽건 항상 우리는 죽을 일이 쌓여 있어요. 하지만 그 죽을 일이 쌓여 있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나를 둬야 나는 왜 근데 지금 이렇게 무사하지? 나는 왜 오늘 무사히 운전을 마쳤지? 나는 왜 오늘 이렇게 죽을 뻔에 걸리지 않았지? 저희 어머니 아버님 화이자 맞고 오셨는데 왜 이 화이자 맞고 나는 멀쩡하지? 어떤 사람은 맞고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어떤 의사도 뭐 맞고 몇 시간 만에 죽었다며 의사 죽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모두가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처럼 다 심판을 죽어도 마땅한데 나는 왜 살아있냐라고 하는, 나는 왜 구원됐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성도는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살아있습니까? 나는 왜 무사히 운전을 하셨습니까? 하고 할 때마다 답변은 뭐예요? 답변은 네가 워낙 운전 기술이 좋아서 그거 아니라는 거죠. 너를 대신하여 저주를 몽땅 받으신 그 대신 저주를 받은 예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지금 네 운전이 무사했고 무사히 주차를 했고 지금 네가 무사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모든 흐름이 성경의 흐름이에요. 이것은 무척 간단하고 쉬운 말처럼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제가 늘 하는 말은 쉽지만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 말을 100번, 1000번 들어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제 답변은 사실 그거였어요. 그분이 진리는 살아있다 그거 할 때 그냥 가던 길 가세요라고 할까 하다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그냥 이거는 그냥 나 왜 살아났지? 이거 은총이었구나. 내가 바로 문둥이였고, 내가 바로 병들어 마땅한 자였고, 내가 장님이었고, 내가 귀머거리였고, 내가 안진병이었고, 그렇게 안진병이와 귀머거리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도 마땅한 내가 지금 내가 왜 보고 있냐? 내가 지금 왜 걷고 있냐? 그 모든 의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마땅히 문둥병처럼 걸려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예수 은혜로 지금 말끔한 피를 갖고 있고, 다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 우리 주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자를 에바다 일러 듣게 하시고, 주님이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저도 주님이 보여주신 일이거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와서 한 일이 뭐냐, 가서 이야기하라. 안진뱅이가 걷는다, 눈먼 자가 본다 말이죠. 그 모든 일이 뭘 증거하는 겁니까? 지금 너희들이 살아있는 모든, 살아있다는 거, 모든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음이 내가 그렇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내가 너에게 준 은사고 선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이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세상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나의 조심스러운 성품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나와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적용점을 적으면서 이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면 에브라임이 받은 저주를 피할 수 있겠지. 이렇게 교회들에서 가르치고 있다면 그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게 종교, 또 다른 우상 숭배를 증거하고 있는 거. 누구를 위한? 자기 자신이 만수부강할 수 있는, 자기 자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건강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화평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웃과 잘 지낼 수 있고, 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뜯어오면, 이 말 뜯어오면 나는 죽지 않고 나는 영생하고 나는 행복할 수 있고, 자기를 위한 우상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선주자매랑 대화한, 선주자매 나가는 교회에서 뭐 이런 책을 한 권 주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그거를 이제 묵상을 하고 뭐 적용점을 적어서 카톡에 서로 올려서 이제 공유를 하나 봐요. 제가 그 책을 봤어요. 구경을 좀 했어요. 뭐 책은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빽빽하게 막 적어놨더라고요. 참 열심히들 살아요, 다른 교인들. 예? 우리 교인들처럼 늘어지지 않고 아침마다 그거를 다 묵상하고 적용점을 써서 또 이렇게 카톡에 올려서 가서 나누고 이렇게. 그 내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약간은 감시 같기도 하고 서로 이제 아돌리면서 또 찔리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점을 적어서 네가 오늘 실천할 사항, 그렇게 실천을 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화평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지금 각자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키우는 우상 작업이라니까요. 저 사람은 망해도, 에브라임은 망해도 나는 망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왜 망했지 에브라임이? 아, 그래, 우상숭배했구나. 나는 우상숭배하지 말아야지. 뭐 사울 첩파를 가지도 말아야지. 뭐 우상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좀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다음에는 꼭 내가 비싼 걸 먹고 말 거야. 전부 다. 내 다음엔 꼭 좋은 데 갈 거야. 뭐 이런, 끝없이 우리 인간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재미 없이는 무슨 재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까? 무슨 재미가 있니, 삶이? 우리는 그 타고나기를 끝없이 어떤 그런 희망은 잠들지 않는다. 그런 말도, 끝없이 어떤 희망 속에 인생은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도 말이죠. 꿈과 희망에서 살다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뭐예요? 꿈.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꿈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네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고 그게 꿈이에요. 내가 이미 들어봤던 거, 내가 이미 맛을 봤던 거,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건 우상이라니까요. 서울대 가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아, 서울대 나는 들어본 적 없어. 그거는 주님 주신 만약에 새로운 꿈이라면 이미 네가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아직은 없지만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 그것도 우상이에요. 저 사실 뭐 이 아이폰 이런 나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컴퓨터를 키기 귀찮으니까 야, 그냥 폰 하나로 딱 이렇게 하면 인터넷 되는 거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물론 이제 잡수라는 놈이 좀 나보다 뭐 앞서 빨리 이제 그걸 개발했던 뿐이지, 잡수 형님이. 나나 뭐 생각이 별 차이가 없어요. 인간의 욕망은 비슷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꿈, 비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망한다, 묵시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역사의 세계에 없는 거예요. 계시의 세계에 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슴이 설렙니까? 역사의 세계에 있는 것들 때문에 가슴이 설레죠. 역사의 세계에 있는 높아짐, 역사의 세계에 있는 명예, 역사의 세계에 있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 하버드를 가는 것,
부자가 되는 거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야, 이러이러한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돼. 그렇구나. 그렇게 나 자신의 어떤 그 보신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잘 봐라. 에브라임은 네 선배야. 너도 똑같이 네 속에 우상 숭배하고 너는 사실 지금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 말씀처럼 아이를 배웠으나 애가 없네. 유방이 있으나 젖이 없네. 그런 것처럼 그런 저주가 마땅한데 어떻게 아이를 낳았습니까? 네?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막 상상 임신을 해갖고 막 결혼을 했어요. 막 그래서 막 드디어 이제 막 혼수가 그냥 애가 왔다고 막 좋아했는데 이 상상 임신이었어요. 드라마 얘기입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이 저주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원래 우리는 하나의 저주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그 태의 열매가 죽어야 마땅한데 어떻게 도원이가 살아있고 뭐 하윤이가 살아있고 뭐 마스크 쓰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커피 마신다고 설치고 있습니까? 그 꼬맹이가 뭐 갑자기 또 커피니 무슨 뭐 카페인 마신다고 그럴 줄이야. 근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사님 제가 참 열심히 키웠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제가 잘 바라지했습니다. 그 주제를 모르게 그게 하나 나올 수 있다고. 모든 것은 다 마땅한 저주를 대신 받으신 십자가의 예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도록 성경이 이 두껍게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의 본질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둘째는 어떻습니까? 그 저주 가운데 원래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데, 원래 지금쯤 어디 하나 뭐 마땅한데 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인가? 그것은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의 은총 때문이라고 하는 그 감춰진 예수의 은총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모든 성경은 여기에 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읽고 뭐 여호와가 왜 인간을 저주하네 마네 뭐 본인이 여호와 위에 앉아갖고 말이지 여호와 참 사랑 없네 여호와 참 살인자네 이러고 지금 여호와를 이렇게 내려다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예수가 보이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보인다면 예수도 알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꾸로 여호와가 발견되는 겁니다. 여호와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서면 이건 뭐 다 죽어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역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만이 비로소 구약에서 말하는 참된 여호와의 그 실체를 알 수 있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성경을 대하는 기본 입장, 우리의 본질, 그리고 우리의 본질을 대신하여 저주받으신 십자가의 은총, 제가 지금 무지하게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딴 말 하면 졸리고 피곤하니까.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성경을 또 딱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자기 자신의 의의가 또 생각이 돼 있어요. 그토록 정자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무너진 담벼락 옆집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깨진 유리창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괴롭고, 내가 차라리 피해자였으면, 야, 이게 바로 뭡니까? 인간이 얼마나 자기의 의의를 챙기는 존재인지. 차라리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입었지, 남에게 요만큼 손해를 끼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그 인간의 그 의, 인간의 그 선의 개념, 그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의 의를 잊기보다는 내가 인생을 깔끔하게 살아서, 내가 인생을 아주 오점 살아서 나만의 의를 유지하고 싶은 그 주님께서 담벼락을 깨게 만드는 겁니다. 차라리 참 감사한 거죠. 우리 개인의 의로 이웃에게 요만큼 피해를 안 주고서 그냥 조심 했으나 브레이크를 힘껏 밟는다는 것이, 악셀을 힘껏 밟아서 그 담벼락을 기어이 잡아뜨리고 마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 인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깨질 때,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라리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조심하고 살아도 결국 너는 이웃에게, 하나님께 어떤 폐해를 끼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차라리 내가 피해자였으면. 그것도 잠깐이에요. 다른 차에 내가 치여서 반신불수가 돼버리면 그 반신불수의 괴로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다른 사람 반신불수 만들었다. 뭐가 더 괴로울 거야. 인간의 실존은 다른 사람 반신불수를 만들더라도 내가 건강한 것을 더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냥 어줍잖은 양심이 그런 것을 상상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의는 없어요.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 끼쳤다. 어떻게 해도 우리 인간의 의의는 없습니다. 그 우리 인간의 의의를 매일매일 부셔뜨리시는, 담벼락 잡아뜨리시는 그 주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는 감사할 뿐이에요. 나는 의의가 없다. 오직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그 희생, 그것만이 우리에게 뭐가 돼? 우리에게 의의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의의를 힘입어서 어여시 주의 보좌 앞에 서는 거죠. 지금 저는 이웃에게 요만한 패도 끼치지 않았고 담벼락 잡아뜨린 적이 없고 딴 욕한 적이 없고 그 내 의를 그렇게 조심 챙겨온 내 의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사람을 죽이고 나는 음란한 자였고 강도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도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여호와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들이 그 택함 받은 백성이죠. 일사후퇴 때 개미 한 마리 발 잡고 후퇴 내려왔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 자기 의에 완전 마취된 사람들처럼 말이죠. 일사후퇴 내려올 때 그 시체들이 깔려야 되는데 그 시체들을 밟지 않고 조심조심 내려왔다. 그것을 자랑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도 사람은 자기 의를 챙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우리 의의 담벼락이 늘 주님이 계신 그 사건으로 넘어지고 역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서의 그 의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브라임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었으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 저주받는 에브라임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왜 이러한 저주가 내려오지 않는가 그 중간에서 모든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이 있었음을 늘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